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 두려우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신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 어제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계에 의하면 확진자가 433명, 그 중에 신천지와 연관된 사람이 231명. 참 원망스럽습니다. 신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 지역의 확진자는 24명. 바로 예배 직전에 속보까지 사망자는 4명. 우리가 조금 너무 맹목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2년 11일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스 기억하시죠? 예. 전 세계 8,273명 중에 775명이 사망했고 그때 한국의 확진자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제법 길게 2015년 6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메르스 기억나시죠? 전 세계 1367명 528명이 사망했고요. 그때 한국은 186명 중에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전 세계 76,291명 확진자 433명 사망. 우리나라는 433명 중에 4명 사망입니다. 치사율을 좀 살펴보면요. 사스는 9.6%. 10명 중에 1명 죽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이 죽었다는 거죠. 메르스는 10명 중에 3명 죽었습니다. 34.5%. 100명 걸리면 34명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는 중국과 전 세계적으로도 치사율이 2.9% 최대치가. 우리나라는 지금 치사율은 1%입니다. 100명 걸리면 1명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사이트를 좀 찾아봤더니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81% 정도는 100명 걸리면 81명은 경미한 증상으로 지나가고요. 14%는 중증이라고 하고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5%만 감압 병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만 사망하는 거죠. 이걸 따져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걸리는 독감의 치사율이 1.2%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독감에 걸리는 사람은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2%가 사망하니까 이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매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맹목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 분위기와 또 중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우리로 이제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데요.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요. 중국과는. 그리고 여러분이 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2% 안에 들은 행운이 있겠습니까? 복권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런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여러분도 궁금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궁금할 거예요. 자, 우선은 극단적인 얘기로부터 일반적인 얘기까지 거꾸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도 북한에는 4,000개 지하교회가 공산당이 예배 드리면 죽여버리겠다 했는데도 그들은 모입니다. 중국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공산당에 항거하는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하교회죠. 그들도 발각되면 많은 불이익과 또는 감옥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합니다. 시리아는 더합니다. IS가 따발총을 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목을 매달고 예수 믿는다고 목을 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리아의 교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 무식한 일을 계속할까요? 이게 코로나에 비할 때는 아니죠. 극단적인 예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리어 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이기에 참 존경스러울 뿐이죠. 정부나 단체나 직장이 우리의 믿음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목자들한테 밴드에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드릴 것인가를 의논하겠다는 거지.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안 드리고 드리고 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다만 우리는 정부나 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지혜롭게 다른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자는 거지. 예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포인트 차가 불신이냐 믿음을 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혹 저나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릴 일은 없겠지만 혹 그래 된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독감처럼 앓다가 나을 거예요. 벌써 나아서 돌아간 사람이 10명에 가깝잖아요. 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런 바이러스들을 이길 수 있는 창조적 원리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그냥 경미하게 코로나도 신방 왔다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진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몸속에 지속적으로 머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위암 4기 말기 환자를 만나고 왔어요. 전주에서 오셨어요.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70%가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직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뭐가 항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몸이 긴장해요.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바이러스 정도는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침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염려하지 마세요. 수주부터 그랬었어요. 이게 만약 메르스라면 병원에 가셔야지. 일반 감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이곳을 지킬 겁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드릴 겁니다. 그것이 생중계가 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을 두고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연구하겠죠. 우리 모두가 좀 이참에 우리가 조금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계속 중보 기도서를 들락날락거리며 기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이죠.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무식하게 무작정 와라, 죽어도 예배드리라, 이런 목사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이 세태를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주보의 제목을 보면 지난 주일 제목과 똑같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죠. 16절부터 21절까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음을 살펴보았죠. 또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어닥치는 광풍을 밟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이미 하나님은 이 파도를 밟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입니까? 처사석 버리고 모든 재산 버리고 탔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이 3년이에요. 이제 팔자 펴겠지, 이제 뭔가 되겠지, 이제 뭔가 내 인생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엄청난 실망이 그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모처에 숨어가지고요, 자신도 잡혀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그를 지배하고 있던 게 뭐냐? 오늘 우리와 비슷해요. 두려움, 그리고 좌절, 그리고 내가 왜 따라다녔을까? 내가 왜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 후회. 앞으로 뭐 하지? 앞이 깜깜하네. 절망. 아마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들은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최악의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요, 그 제자들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 좌절, 후회, 절망 가운데 잡혀 죽을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밖에 문도 안에 문도 막 모처에 숨어가 벌벌 떨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여행을 해볼 겁니다. 2000년 전 제자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복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모처에 숨어서 막 벌벌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라면 가만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자. 야,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우리 좀 기억해 보자 하면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첫째,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멀쩡하게 다른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2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8장 31절 첫 번째 예고입니다. 이게 두 번째 9장 31절 두 번째로 내가 고난받고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는 세 번째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받을 거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아서 아주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했다면 엄마가 3번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듣죠.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한 번 썩 스쳐 지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그것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8장 5절, 마태복음 26장 47절, 누가복음 22장 오늘 47절 48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상황을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듣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펄쩍펄쩍 뛰는 베드로에게 예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4절, 66절에서 72절,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순환 예고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번 여러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풀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질 거야. 그리고 나 고난받아 죽을 거야. 뒷말이 있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네? 말씀대로네? 이상하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했을 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네? 예수님 말씀대로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5분 후에 벽에 붙어있는 이 십자가가 드럼 위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5분 후에 천정에 붙어있는 저 액정비전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5분 후에 지붕이 무너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했다 합시다. 무섭죠? 근데 4분 59초 5분 되니까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네. 말하는 대로 되네? 그래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러다가 5분이 더 지났는데 갑자기 저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떨어질 때 도망가야 되는데 사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마. 자, 이거 떨어지고 5분 후에 이거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가고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거나 또 하나는 목사 말을 믿지 않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나 나 3일 만에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걸 3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나를 팔 거야. 진짜 팔렸어요. 이게 떨어지고 저게 떨어졌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울 거야. 3번 부인할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있죠. 뭐죠? 나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고 저게 떨어지는데 지붕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바보 아니면 목사 말을 안 믿는 사람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고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여기서 모이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까?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곳에 와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에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보이든지 불신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 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딱 전곡을 찌르잖아요.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말한 사인들을 줬잖아. 나 잡혀갔어? 죽는다? 가룟유다 나를 판다?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다? 닭이 3번 운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게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도 믿어야지.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사인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왜 의심을 갖느냐?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Promise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과 발 구멍난 것을 보이시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생선 한 토목 받아가지고 직접 드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 얘기고 그 내 얘기처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왜 그것을 못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야.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45절에 주님은 결국 성경을 들이댑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봐라 말씀대로잖아. 말씀에 뭐라고 돼? 이사야서에 뭐라고 돼 있냐? 미가서에 뭐라고 돼 있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다윗이 뭐라고 했냐? 시편에서 계속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나 아니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냐? 내 고향까지 맞춰 베들레헴에서 내가 태어난다고 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조만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했을 때 내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나귀를 타고 들어왔지 않냐?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내가 죽었지 않냐? 내가 산다고 했으니 살았지 않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죠.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냐고요.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하시냐고요. 주님은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눈이 열려서 성경을 믿게 된 그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들 다 한 곳에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그 증인들은 이렇게 멀리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는 잘 알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 뭐예요? 코로나19가 범람해도 요거는 빼고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혹시 감염돼 가지고 감압병동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예본이처럼 갑자기 죽어버려도 주님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우리가 못 믿냐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성천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막 눈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앞에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도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는 재림 예수와 이미 오신 초림 예수 사이를 삽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약속은요,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왜 흉내만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안 해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들의 뭐를 위하여? 체면을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안 들어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모를 뿐더러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약속은 없나요? 전도에 대한 약속은 없나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까? 성경에 너무나 빼곡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자 단톡방에 하림 주식회사 회장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목자 목녀들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헌금하라고 그런 걸 올린 게 아니에요. 그 하림 회사가 불에 몽땅 타가지고 900억 이상의 손해가 난 다음 회사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도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3개월 후에 이리중앙교회 다녔는데, 안수 집사였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때 그는 회사 재건을 내려놓고 교회 건축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설계자를 찾고, 그는 이 헌신을 위해 450억의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림은 오늘날 점유율 1위, 2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 되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셔. 이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지, 어설프게 그냥 믿는 둥 안 믿는 둥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미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미 약속된 말씀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믿는 척하는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잘된 일은 아니죠. 뭐 대형교회 몇몇 목사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마귀의 짓이다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잘못으로 인하여 막 야생동물을 못 살게 굴고 남획해서 막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은 좀 자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러나 다만 이런 상황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스 이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메르스,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코로나. 이게 예언이잖아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또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될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이 세계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그때마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바이러스에 지배당하는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정부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까? 믿음이?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목자 목녀들과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는 우리의 의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왜 안 드려요? 드려야죠. 그래서 최대성 목사가 어제 자면서 그러더라고요. 희야,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게 안 좋겠나? 아니, 자다 말고 뭐 갑자기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 그래서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지. 소나기를 맞고 걸어가면 바보지. 좀 피해가야죠. 남의 처마 밑에라도 좀 피해가야죠. 예배를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자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찰떡같이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고 먼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아니, 다 없어져도.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